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대 기독교인 중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20대 기독교인 10명 중 5명 가까이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에 안 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현상은 전혀 재미있지 않습니다. 2012년에 가나안 성도 비율이 10.5%였습니다. 2023년에는 26.5%로 뛰었습니다. 11년 사이에 2.5배가 된 겁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인구 770만 명 중에서요. 226만 명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후퇴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떠난 후에도 신앙에 큰 변화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58%였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신앙이 더 확실해졌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계와 성경을 근거로요.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국 교회가 왜 청년을 잃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6년 사이에 교회 출석자 중 20대 비율이 3배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017년에 20대와 30대가 각각 17%였습니다. 2023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60대 이상 비율은 30%에서 52%로 크게 늘었습니다. 교회 출석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10년 뒤에는 가나안 성도 비율이 37%까지 올라갑니다. 개신교인 3명 중 1명 이상이 교회에 안 나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청년들에게 언제 교회를 떠났습니까? 물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가 42%, 대학교 재학 중이 31%, 합치면 73%가 20대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 44%, 초등학교 때부터 다닌 사람이 28%,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다가요. 대학에 가면서 떠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교회를 안 나온다. 코로나 때문에 습관이 끊겼다. 정말 그것뿐일까요? 가나안 성도들에게 직접 물어봤더니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이탈하는 원인을 보면요. 개인적인 사정이 24%,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가 22%, 교인 간 간섭과 갈등이 13%, 목회자의 인격과 설교가 10%.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뭡니까? 77%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틀에 박힌 신앙생활이 싫어서. 이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려고 떠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떠난 겁니다. 이건 청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성경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교회가 질문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실천신학대학원과 한국교회탐구센터가 826명의 가나안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출석했던 교회에서 다양한 신앙관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66.9%였습니다. 3명 중 2명입니다. 전통에 얽매인 분위기였다. 62.1%.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지 못했다. 42.5%. 그리고 91.4%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1%입니다. 거의 전원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성도 대부분은 교회에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었다고 느낀 겁니다. 질문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을 받고요. 다른 생각을 말하면 이단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 모태신앙 3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세상과 자신을 구별짓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이야기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생각을 꺼내면 주류에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문제아가 됩니다. 의문을 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도마를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도마, 내 믿음이 부족하다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물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품은 겁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믿음이 없구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질문을 막고 있습니다. 질문을 막는 교회, 질문을 환영하시는 예수님.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리입니다. 둘째, 이들은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떠났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가나안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후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58.1%가 신앙에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3.5%는 오히려 신앙이 더 확실해졌다고 답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신앙이 더 확실해졌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들이 교회 안팎에서 목격한 지도자의 이중성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범죄입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교회 내 성범죄자의 29%가 담임 목사였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교회 성폭력의 71%가 목사나 지도자에 의해 자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그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가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수십 명의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뒤에도 교단 차원의 면직 없이 그 목사는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목사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며 스스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신앙의 척도라며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면서 수년간 여성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착취와 금품 갈취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설마 이단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 전부 우리가 아는 한국의 정통 기독교 교단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회 안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두 가지인데 같은 입에서 동시에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지 않았냐. 목사님을 비난하지 말라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서 빨리 강단으로 돌아와 주세요. 우리에게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비판은 막으면서 복귀는 서두르는 겁니다. 회개할 시간도 책임을 질 시간도 없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과도 법적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는 그 목사에게 10수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얼마 뒤 새 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그 지도자를 위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빨리 덮고 싶은 마음일까요? 두 번째, 재정 횡령입니다. 교회 분쟁 상담 통계를 보면 교회 내 분쟁의 4분의 3은 목사가 유발하며 그 원인 1위가 돈 문제입니다. 한 대형 교회에서 수년치 회계 장부를 조사했더니 수십억 원이 사용 내역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학교 후원금으로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선교단체에서는 대표 목사가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다 내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개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와 콘도를 구입했고 단체 건물을 자기 부부 명의로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밖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거액을 수령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너희는 선교사라며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만 줬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권위 돈.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저항. 그리고 그 저항을 정당화할 때마다 꺼내드는 성경 구절. 맞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이런 상황에 쓰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본문의 맥락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성을 끌고 와서 돌로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그 살인 공모를 막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가해자를 비판해서 보호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군중이 떠난 뒤 그 여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지도자에게 일반 성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대 미국 성령사역의 여왕이라 불리며
전 세계적인 치유 집회를 이끌었던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사역 초기 이미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전도자 버로우즈 왈트릭과 관계를 맺었고 결국 1938년 그 남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사역은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이 떠났고 교회 문은 닫혔고 두 사람은 수년간 미국 전역을 떠돌며 사역을 이어가려 했지만 어디를 가도 과거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1944년 그녀는 왈트릭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편도 기차표 한 장을 사들고 동쪽으로 떠났고 그 이후 왈트릭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단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내 의지가 죽지 않으면 사역도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 철저한 내려놓음 이후 그녀의 길은 달랐습니다. 1946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작은 교회에서 다시 집회를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자발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에는 피츠버그로 무대를 옮겼고 강당이 매주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1965년부터는 CBS 방송에서 나는 기적을 믿는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500회가 넘는 에피소드를 전국에 방송했습니다. 그녀의 집회에서 치유를 경험했다고 증언한 사람의 수는 생애 전체에 걸쳐 200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니 힌을 비롯한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녀를 통해 성령 사역에 눈을 떴다고 고백했고 그녀는 20세기 성령 운동의 가장 중요한 선구자 중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회개, 회복 이 세 단계를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강단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캐서린 쿨만이 걸어간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수를 덮고 책임을 회피하고 성경 구절로 방어막을 치면서 회개도 없이 서둘러 강단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건 캐서린 쿨만이 보여준 길과 정반대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며 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가짜 거룩함을 떠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위선적인 공동체에 머물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간 신앙적 난민들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입니다. 20대 여성이 교회를 가장 빠르게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여성 신자가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40대 이상에서는 지금도 여성 비율이 훨씬 높죠.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하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떠오르죠. 그만큼 한국 교회는 여성이 떠받쳐온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20대와 30대에서만 이 패턴이 뒤집힙니다. 2025년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요. 20대 개신교 신자 비율이 13%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습니다. 30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연령대에서 여성이 더 많은데요. 젊은 세대에서만 여성이 더 적다. 이건 한국교회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평균적으로 보수적인 사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위계적인 문화가 강하고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가 여신도를 성추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피해자를 의심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너 혹시 신천지 아니냐며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지켜본 젊은 여성들이요. 교회를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이 교회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여기서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구나.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은 다양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죠. 문제가 생겨도 권위 구조 안에서 조용히 처리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요. 젊은 여성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 속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 거의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요. 제자들도 이 장면을 보고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바로 그 여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남자 제자 12명이 있었는데요.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문화가 배제하는 사람을 오히려 세우시는 분.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건네시는 분.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여성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셨는데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보다 뒤처져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가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이탈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함께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바로 앞 절인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라는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출석 체크가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서 경험한 건 뭐였습니까? 격려가 아니라 간섭이었습니다. 돌아봄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임의 본질과 실제 교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공동체 없는 신앙은 불완전합니다. 혼자서는 서로 격려할 수 없잖아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문제의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청년을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것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걸 우리 탓으로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자기 성찰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난 이유를 이해합니다. 교회에 실망한 것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만 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혼자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혼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전도하려면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신자를 양육하려면 함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함께 훈련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완벽하지 않은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고요.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뀌려면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바라보기만 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안고서라도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합시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66.9%가 교회가 다양한 신앙관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둘째, 이들은 믿음을 버린 게 아닙니다. 강단의 말과 강단 아래의 행동이 다른 모습에 실망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56%가 좋은 교회가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셋째, 20대 여성이 교회를 가장 빠르게 떠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20대와 30대만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낮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변해야 하고요. 가나안 성도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함께 회복해 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교회를 떠난 형제자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다락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